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외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서 하나님을 압시다. 이 메시지에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을 우려낼 대로 우려낸 정말 진국 같은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이방인들의 침공에 의해서 위협받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회복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나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치유와 회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찢으시고 치시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찢겨지고 공격을 당하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호세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경험한 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였고 또 심지어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로 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처한 상황은 그들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오늘은 비록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틀 후에는 살게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일어설 힘도 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삶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의지로 살아온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늦은 비는 봄에 추수를 하기 직전에 내리는 정말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비입니다. 이 늦은 비로 인해서 한 해의 농사가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이 1절과 2절, 3절까지의 말씀에 호세아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3절만 살펴보았지만 이 호세아서 전체를 볼 때 호세아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호세아의 메시지에는 호세아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의 흔적들에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삶이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세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호세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네, 그냥 저에게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네, 호세아는 이 일을 해낸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실 만한 말씀인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거룩하고 특별할 것 같이 여겨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리고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 이렇습니까? 이쯤 되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 맞나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이 부르심 때문에 호세아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만큼의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이런 의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주된 나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의 반응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자마자 그 3절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호세아가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네, 결혼하러 간 겁니다. 음란한 그 여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실은 누군가가 나서서 막아주어야 호세아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런 세상의 염려나 걱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니까 정말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결혼한 고멜이란 여인은 많은 학자들이 이해하기를 이방 신전의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이 고멜이란 여인은 신전의 창기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멜을 바라볼 때마다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그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자신의 아내가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원망하거나 그런 아내를 바보처럼 바라보고만 있는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라는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1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의 문제 같은 이 부르심이 자신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 덧붙여진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고 커져가기만 할 때 더욱 깊이 그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의 시선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호세아는 그의 문제처럼 보이는 부르심 앞에서 다른 것을 재거나 생각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부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고멜을 바라볼 때 왜 저러지? 왜 그럴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아내와 겹쳐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자신의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치이고 차이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이 가진 특징 중 하나일 텐데, 우리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 보다라는 동사를 덧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어디서 파는 그 음식 먹어봤니? 네, 봤냐?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저는 종종 친구들에게
질문하면 너 성지순례 가봤니? 네, 다녀왔다라고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 보다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보다라는 말에는 이 보다라는 말이 없이는 사실은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정도로 이 보다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경험적인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반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보다라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서 얻게 된 그 경험들은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한 경험,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음식의 맛을 잊지 못해서 그것과 비슷한 맛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릴 적 보았던 그 책에 대한 경험, 그 추억이 정말 가슴속 깊이 간직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수많은 소중한 경험들 중에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하고 체득한 알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우리말의 그 보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을 보자라는 외침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영혼 깊숙이 각인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세 명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이 당시에 모든 왕족들을 몰살시키고 스스로 왕이 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슬픔, 그 아픔을 호세아의 아이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딸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돌봄을 거두셨다, 취소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함, 이방신을 섬김의 그 극에 달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부르심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게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로루하마야, 너는 로암미야 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가진 그 아픔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픔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은
그의 삶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그의 아픈 개인사였지만 그것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바꾸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루하마라고 칭했던 아이에게는 이제는 루하마라 칭하시며 긍휼을 얻을 수 있게,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암미라 칭하며 그가 나의 백성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을 향해 부정적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변화되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늦은 비와 같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늦은 비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과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부산진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봄으로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봄으로 채워진 호세아의 삶과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위해 정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